지난 성탄절 예배 때 감사 충전 노트를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째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이게 정말 좋은데, 이 감사 충전 노트가 정말 좋은데 혹시 이걸 짐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왜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한 분이 제게 말하는 거예요. 옆에 분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이분은 부담스럽다고 감사 노트를 안 가지고 가신대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을 딱 쳐다보니까 여기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위안을 얻었는지, 그래서 제가 역시 감사 노트를 채워 가시면서 저분도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제가 속으로 기도를 했죠.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은 이제 좀 며칠 지나서 감사의 그 노트를 쓰고 나서 내일을 위한 그 기도문을 좀 적는 모양이에요. 어떤 성도님은. 근데 그 기도문을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분의 그 내일을 위한 그 기도문을 한 부분만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기대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원하며 따뜻한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어때요? 엄청 멋지지 않아요? 저만 멋지나요? 이분이 보내주신 이 내일을 위한 기도문을 제가 딱 카톡으로 받아서 읽고, 그래, 내가 괜한 걱정을 했지.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인도해 주실 건데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에 못 가져가신 분은 오늘 꼭 가져가셔서 하루하루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탄절에 가져갔는데 나 아직 하나도 못 썼는데 어떡하냐? 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시네요. 시간이 좀 넉넉하거든요. 4월 말까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첫 주에 소정의 상품을 준비해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그럼 제가 이제 두 번째 먹었던 제가 마음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먹었던 마음은 저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나도 하루하루 잘 써야 되는데 약간 걱정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감사일기를 계속 써 왔었기에, 그래, 이번에도 그러면 한번 결단하고 한번 써보자.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하루하루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 일을 할 때 결단하며 실행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결단하는 한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결단. 우리가 36절, 37절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우리를 배고픔에서 건지실 임금이다. 우리가 이분을 임금으로 모시자. 마음으로 결단하고 모인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에게 그에 대한 좀 합당한 표적을 더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백성 되기로 결단을 내렸지만 이게 잘한 결단인지 뭔가 좀 더 보여달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한 무리들, 이들이 결단을 내리게 된 그런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 걸까요? 자신들이 결단을 내린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도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거죠. 결단은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단한 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내가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게 내 결단으로 될 수 있는가 말입니다. C.S. 루이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그런 기독교 저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루이스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하나의 주제를 정했어요. 자기가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저널리스트가 정한 주제는 바로 결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널리스트가 루이스를 찾아가서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 결단을 내렸는지 이 루이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이 인터뷰를 거절한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회심하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위하셨고 나는 피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거절했던 거죠. 그 대신 이 저널리스트가 원하는 대답에 가장 알맞은 그런 대답을 해줬는데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내가 그분의 결단의 대상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결단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결단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37절 보십시오. 결단은 누구의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결단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결단을 내리신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흠모할 만한 것이 있기에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 그들이 우수한 종자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들의 이 선한 모습과 착한 행실이 이방인들이 나중에 따를 수 있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로 이렇게 결단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이유는, 그래서 구원하시려는 그 이유는 백성들의 상태가 너무 좋아서 결단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흠모할 만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고 가슴 아픈 상태라는 겁니다. 애굽의 종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단하신 것이며 그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결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래서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결단은 그들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단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결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결단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거창하고 화려하게 결단하는 내용을 써서 벽에도 붙이고 가슴에도 붙이고 여기저기 붙입니다. 냉장고에 많이 붙어 있죠. 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고 사진을 붙여놓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진은 금방 떨어지고 말죠. 자, 이렇게 눈에 띄어 하니까 안 그러면 까먹으니까 우리는 보이는 모든 것에 결단하는 내용 그런 것들을 붙여놓는다는 거죠. 올해는 성경 1도, 이제 술은 쳐다보지도 말자, 금주, 뭐 이런 거 말이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년부터는 저는 이제 술을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워낙 저랑 친해서 집사님인데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허물없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술을 끊겠습니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이기를, 그리고 매일 제가 새벽 기도회를 나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저를 보고 막 눈을 부릅뜨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혼났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오래 갈 줄 알았죠. 이분의 결단이 이루어졌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건. 자, 저는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 충전 노트를 나눠드리면서도 이거 꼭 하십시오. 이거 꼭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단을 요구하지 않았냐면 사실은 저도 결단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요구 못한 겁니다. 결단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본 분이라면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에 좀 어렵지 않은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도를 하루에 한 10분 정도 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1분 정도만이라도 기도하기를 결단하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하루에 10분 정도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 1분이라도 좀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기도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새로운 환경에 육체를 집어넣는 일은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런 일이 있어도 새로운 습관을 얻는 일은 어렵다는 겁니다. 더구나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문제를 내가 결단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결단과 아들에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결단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구원 이후 더욱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정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줄 압니다. 구원받은 이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결단이 요구되는 것 아닌가? 그 말이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질문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아들의 의지. 38절 39절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의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놓치지 않겠다. 마지막 천국 앞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혼을 붙들어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누구의 의지인가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아들의 의지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을 우리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고 우리 조상들은 그 떡을 먹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긍지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자기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던 출애굽 공동체 후손인데 당신도 우리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오병이어 사건처럼 계속 우리를 이렇게 좀 먹이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며 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생명의 참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모세 때 받았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그걸 먹고 난 뒤에는 또 배가 고픈 떡이며 먹어도 결국에는 죽고 마는 그런 살 수 없는 그런 떡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 되시는 주님의 그림자와 같은 모형이지 그것이 온전한 생명의 떡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전적인 의지 가운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참 떡이다. 너희는 나로 인해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두 번째, 그 이후의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내셨는데 그들이 가다가 바다 중간에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항구까지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말씀으로만도 충분히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그냥 보내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물 위를 걸으셔서 배에 오르신 후 그들이 가려던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바로 그 이야기죠. 이것은 곧 모세가 경험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 사건인 거죠. 모세는 바다가 갈라져서 갈라진 그 바다의 바닥을 밟고 걸었지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심으로써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에 빠져가는 바로 그때 가장 알맞은 시간에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파도를 잔잔케 하신 거죠. 모세는 바다의 길을 걸었고 광야까지만 그들과 함께 했지만 모세는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배를 타시고 함께 해서 항구까지 도착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러한 모습은 곧 주님이 우리를 하나도 잃지 않으시겠다는 그 의지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2의 출애굽 공동체를 이끄시면서 그분의 의지가 곧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마도 신앙을 떠나게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의지는 여전히 그를 잃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성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너무 멀리 가서 괴롭지 않게 하옵소서. 그가 다시 주님을 부르게 하옵시고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의지에 대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의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죠.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목사님, 그럼 결단은 하나님의 것이고 의지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의지라면 도대체 신앙인들은 뭘 하라는 겁니까? 결단도 하지 말고 의지도 갖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면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믿음 가운데 누림이 있다고 말씀한다. 이제 40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좀 다른 분의 감사 충전 노트 기도 부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2월 22일 금요일, 주님, 제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여 가까운 곳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랑을 주셔서 사랑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분의 다음 날 일기입니다. 12월 25일 월요일, 그날 감사 충전 노트 제목이 다시 얻은 생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감사 충전 노트에서 혹시 여러분 뭐 발견한 게 있으신가요? 뭐를 발견하셨나요? 사실 제가 이거 뭐 문제를 내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냥 들으셨을 것이라서 아마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소개한 일기는 12월 22일 금요일 감사 노트였고 그 다음 날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 날 감사 노트는 12월 25일 월요일 감사 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23일
토요일, 24일 주일 감사 노트는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매일매일 기록하면 좋은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빼먹고 그랬을까요? 제가 너무 막 얘기하는 것 같나요? 사실 저의 감사 노트예요. 토요일 주일을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놓쳤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이제 다시 기록을 하려고 노트를 폈는데 토요일 주일께 빠져 있는 겁니다. 전 순간 당황했죠. 아니 성도님들에게는 차곡차곡 감사를 쌓아서 100% 충전하자고 했으면서 이 정작 담임 목사는 빼먹고 말았으니 이거 면목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순간 제 머릿속에 몇 가지 방법이 딱 떠올랐습니다. 지금이 월요일이지만 토요일과 주일 감사했던 내용을 떠올려서 써보자. 어차피 표시나는 것도 아니니까. 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그 방학 중에 일기를 써야 되는데 그 날짜를 모르면 기상청에 전화해서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우리가 다 전화해서 일일이 물어보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아니구나. 이렇게 쓴다면 감사가 감사 같지 않지 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떠오른 생각은 그래 교회 가면 새 노트가 있지. 그 새 노트로 다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깜찍한 생각을 제가 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그냥 이대로 빼먹고 쓰자 이렇게 결심하고 제가 그냥 빼먹은 상태에서 다시 하루하루 채워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일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저의 감사 충전 노트가 떠오른 거죠. 비록 내가 이틀치 감사 노트가 빠졌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니 그게 감사했습니다. 나는 감사한 마음을 빼먹었더라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결단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 거죠. 내가 비록 이 감사 충전 노트 하나도 결단하고 의지를 들여서 하루하루 채워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생애와 이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그래도 부족한 나를 통해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의지를 들여서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일조차 결단과 의지를 들이지 못하는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잃지 않으시고 또한 저를 잃지 않으신다는 그 마음을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때 진정으로 감사가 터져 나왔던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3분이나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차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나왔는데 이 2분은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셨습니다. 또 한 분은 바다에서 큰 사고가 나셨는데 정말 기적같이 살아나셔서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그 의지가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지를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의지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그 의지를 통해서 살려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박수라도 올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과 그 의지를 드리기보다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주님께서 의지를 가졌다는 사실을 믿어드리기를 바랍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를 통해 그리스도인다워져서 마지막 때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과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잃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믿는 것이 곧 우리가 가져야 할 바로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그 결연한 의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 감사 충전 노트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적어 내려가야 할까요? 결단, 의지,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잃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누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누려보는 것. 여전히 실패하지만 그 모습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무언가 완전하게 해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감사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 해내지 못했는데 결국엔 주님께서 나의 그 연약함으로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감사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것만 감사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아직 구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그것이 곧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그러한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누리십시오.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누리십시오.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처럼 내 마음에 작은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 즐거운 마음으로 언덕에 오르자라고 하는 그 표로 달려왔습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나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은 우리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이제 이 언덕을 즐겁게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죠. 오늘은 저의 동기 목사님이 보내준 시의 한 부분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이 제목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에요. 누군들 아프지 않았을까? 누군들 힘들지 않았을까? 가슴에 간직한 걱정은 떨쳐버리고 환하게 웃어보자. 크게 웃어보자.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며 이 세상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 아닐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결단과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성화를 위한 결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하나도 잃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도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단과 주님의 의지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결단과 의지를 지나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과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언더교회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